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십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요엘서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오늘 읽으신 요엘서 3장은 요엘 선지자는 온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 준비하라고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 모이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쟁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선포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죠.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가져오게 되는 충격은 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 됩니다.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이제 요엘서는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후에 전쟁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돌아오라,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과 그리고 또 재앙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계속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근데 요엘서에서는 이제 그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파하는 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은 원하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것은, 전쟁에 대한 것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해 놓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반응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들려지게 되면 반드시 반응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복음의 내용을 조금 좀 의화하여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이제 이들의 상황과 요엘서를 통해서 보면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용서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 용서의 문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를 통과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주께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셨구나,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나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에 대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살 수 있는 소식을 들려줬기 때문에 그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없다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받는 우리들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받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이제는 이 외치는 것을 들어라. 이제 너희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이름 앞에 나오라. 이제 이렇게 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라고요.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이 시간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으셨나요? 교회 생활 오래 하셨나요? 아니면 삶에 있어서 주님을 좀 더 찾기를 원하시나요? 어떠한 마음이든 간에 우리들은 다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듣게 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없습니다. 찬송, 우리가 복음 선거로 알고 있었던 찬송이 이제 찬송가로 들어와서 오늘 그 찬양을 함께 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겐 참된 소망이 되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쳐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들어요. 이 자리에서도 다 마찬가지, 세상을 향해서도 다 마찬가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죄로 인하여 나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의 모든 건 절망이었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 나는 그 이름 아래 복종.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하며 주를 경외하며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가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반기를 드는 거예요. 전쟁을 우리 말도 안 돼.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돼?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어.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복음은 용서의 선포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심판의 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예요. 그래서 복음을 용서의 선포로 받는 사람은 내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 결심, 능력, 재능, 모든 것들의 생각 같은 거,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주님 앞으로 갖고 와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릎을 꿇어요. 보복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왕 앞에 가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선포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거기에서 서라 하시면 서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대한 것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열심, 재능, 성경 지식, 모든 것에 대한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인생의 필요한 것들을 찾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되지만 우리들이 일상에서 삶을 살면서 일도 하지만 주일이 되면, 또 아니면 거기서 내게 어떤 자녀들이든 성도들이든 아니면 다른 일들이든 내게 주신 재능이면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생각해서 마치 군대에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보직을 주는 것처럼, 어떤 자리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교회에 있어. 너는 수도권에 있으면 될 것 같아. 야, 너는 좀 멀리 좀 저 지방 가라. 너는 좀 저 오지로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저기 죄송한데요. 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주시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멘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을 때 용서의 선포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삐딱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말들을 전부 다 왜곡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게 되겠지만, 이 전체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심판의 선언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게 다 싫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항해서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칼을 빼서 내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거 다 내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을 들고서 자기 생활을 지키게 됩니다. 왜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느냐? 내 시간인데, 내 자녀인데, 내 시간인데, 모든 것들이 된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것,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대로 심판의 선언에 서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느냐? 심판의 선언으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심판의 선언으로 받은 사람들은 듣는 그 복음이 자기에게는 그 다 모든 것들이 몹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안 돼요. 싫어요. 왜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게 요구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어요. 이건 이것으로 나는 살고 싶어요. 모든 것들에 대한 주체를 자기 중심으로 두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 지난주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것이 185가지라고. 근데 185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들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애 같죠. 애들에게 뭘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를 주장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무서운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10절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용서의 선포로 받은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지만 심판의 선언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한 것을 향하여서 지키기 위하여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는 게 10절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너는 강하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농사를 짓는 모든 것까지도 전부 다 그것을 무기로 만들어서 싸워라. 그리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시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전쟁을 해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는지를. 그 얘기예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거기서 결심하여 내 것이라고 아무리 지켜낸들 그것을 우리들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신 첫 번째 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은 이 전쟁은 내 것을 뺏는 적군을 아니면은 영적인 대적적인 마귀를 향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갖고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는 구분을 해주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할 거야. 이 심판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가르는 거예요. 뭐냐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부들도 알고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다 아실 거겠지만 모든 것들의 일을 끝내고 나면 거기에서 뭐 하냐면 분리 작업을 하잖아요. 요즘 세상 좋아서 그 오렌지 농장에서 제주도에서 귤 농장에서 귤을 수확하면 그게 딱 이게 컴바이너를 이렇게 쫙 돌리면서 이렇게 분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알아서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게 알아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사람은 관리만 하면 되더라고요. 12가지로 귤을 구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확하게 되면은 수확한 것을 갖고 분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에요. 심판을 하는데 너희는 낫을 쓰라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곡식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입니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거기에는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들의 악이 큼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면 그 복음을 듣는 너희들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곡식이야. 이 곡식이라는 걸 우리로 말하면 알곡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곡식이 아니라 알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 생활 속에서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곡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포도는 뭐냐면 악한 자들이에요. 욕심을 만들어내는 죄악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너무 잘 놓쳐요.
오늘 공교롭게도 학생부도 유초등부도 끝에 이 말을 했어요. 얘들아,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그렇게 예쁘게 앉아있고 대답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게 너희들에게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모습 보신다고. 교회 왔을 때 선생님들이 말하고 목사님 말할 때는 거기서 대답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착한 척하고 있지만 돌아가서 너희들이 여기서 있는 그 시간 말고 돌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성경표에서 우리는 성경 안 갖고 오면 안 돼요. 유초등부 학생들도 다 성경 갖고 다녀야 돼요. 작년부는 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린 거꾸로 해요.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삐지잖아요. 우리는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삐지거든요. 우리 애들은 안 삐져요. 알겠다고 갖고 오겠다고. 어떤 애 그래요. 갖고 왔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엄마가 내 챙겨내 엄마가 안 갖다 줘. 뭐 이렇게. 이게 뭐냐면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못했으니 죄송합니다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 갖고 올 겁니다. 근데 작년들은 말 안 들어요. 지 멋대로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얘들아, 성경을 갖고 왔으면 교회 와서 읽는 것 같고 그 용도가 아니야. 돌아가서도 읽어야 돼. 너희들이 돌아가서 성경도 읽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잘 듣고 너희들이 아멘하고 잘 듣는 거 그거 갖고 안 돼. 돌아가서 엄마 말 좀 잘 들어. 엄마 말 잘 듣고 엄마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야, 너네 엄마가 교회 안 다녀? 너네 아빠가 교회 안 다녀?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엄마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바를 해봐. 엄마를 네가 설득해가지고 말대답해가지고 엄마는 어쩌고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실 것 같아? 하나님 믿을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 돌아가서 네 사랑으로 엄마를 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녹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하면 순종하고 해하라고 하면 네 하고. 너는 어리니까 잘 못할 수 있지. 그러면 하다가 그 엄마가 너 그만 봐.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네 정리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돼. 그럼 엄마 녹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그게 곡식이에요. 그게 곡식이에요. 나이 먹고 이제는 성년 됐다고. 성인하고 어른하고 다른 말입니다. 성인은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어가는 게 성인이고 어른은 자기의 말과 행동을 책임지는 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른이라는 해석이 그리스도인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을 사는 거. 교회에서 있는 것 말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구주인 걸 알고 복음을 받고 내 안에 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산다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르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곡식이 익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그 삶을 들여다 봤을 때 욕심이 가득하여서 죄악된 것을 만들어내.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나 위주로 살게 돼요. 주신 것은 돈은 다 내 거, 주신 재능도 다 내 거, 내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시간도 다 내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악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선으로 가득 찬 알곡이 되거나 죄로 가득 찬 포도송이가 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에는 중간이 없어요. 가르게 될 땐 알곡을 들어다니는 창고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버려지느냐예요. 조금 이거 버리기 아깝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소 줘요. 먹기 아까우면 어떻게 해요? 이거 버리잖아요. 근데 그 상태가 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가지고 갈아서 먹든지 하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도님들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주면 줄수록 기도하는 건 안 돼요. 기도하기에는 손이 모자라요. 기도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세상 것을 들고 있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내려놓으래요. 세상 것 내려놔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수록 오히려 세상은 멀어지네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니다가 세상에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하라고 하니까 말씀에 있어서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고 조금씩 하려고 노력도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세상에 멀어져. 친구도 멀어지고 그렇게 사랑했었던 골프도 멀어지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이거 왕따 되겠는데? 나 이거 지금까지 즐기고 있던 것 다 못하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세상은 멀어지는 게 자연스럽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세상 것이 다 죄는 아니잖아요. 세상 게 다 죄는 아니잖아요. 골프가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정합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게 죄인가요?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거기서 이제 막 아가씨들하고 이렇게 하면 죄가 되겠지만, 나는 건전하게 좀 노래방 가서 그냥 노래만 하고 싶은데 죄입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을 걸면 도박이지만 나는 건전하게 스포츠만 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는 죄가 아닌 즐거움도 많습니다. 세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에도 유익한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TV 보면 꼭 우리는 뭐 기독교 방송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방송에도 유익한 거 많죠. 하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참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해롭지 않은 세상 거지만 그 세상의 그것들이 해롭지 않다고 해서 하나씩 둘씩 그거를 자꾸만 내 삶을 채워가게 되면 하늘의 기쁨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말씀인 것처럼 골프도 치고 노래방도 가고 난 스포츠도 즐기고 내 즐거움에 대한 것도 채우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희한하게 피곤하면서 제일 먼저 줄어드는 건 기도 시간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하고 부단히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유초등부 애들하고 줄다리기, 학생부 애들하고 청년부 애들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줄다리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그 줄다리기 하다가 그냥 훅 하고 세상으로 딸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잘 안 딸려가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주시는 왕의 자리를 세우게 될 것이고, 네가 인내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러니 인내하라. 너 궁전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지? 안 져도 돼.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그 사람이 다윗에게 복 주고 다윗의 가문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영적인 복까지 주잖아요. 예수가 그 계보를 통해 오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거 자꾸 머리 쓰면서 그것들을 취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빠져나가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세상도 좀 즐기고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 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씹는 자는. 아멘.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 선배가 얘기한 거잖아요. 믿음의 선배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 선배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시면 그래요. 거룩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세상 즐거움이 있는 건 나도 알지만 너희들이 거룩을 위해서 좀 시간을 내면 어떻겠니? 너희들이 시간 내서 좀 더 기도하면 어떻겠니? 시간 내서 좀 성경 보고 그러면 어떻겠니? 좀 시간 내서 세상 사람들 말고 성도들과의 좀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떻겠니? 이렇게 되게 되면 너희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것은 그것이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아니란다.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썩어질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바꿔두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애들한테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그래요. 예, 이제 저희 이제 고2잖아요. 의진아, 내 생각에는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일했으면 좋겠어,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기회가 많아지지 않겠니? 그럼 네가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것을 위해서 쓰시는구나라고 하면 좀 선택할 것들이 많으니까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째 좀 그러면 안 되겠니?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 공부해라. 야, 이게 아니라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을 거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기도 시간 늘리면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보면 어떻겠니?
너희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서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좀 더 그것을 본이 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3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국을, 말씀에서는 저에게 잘못 쓴 거예요. 2절 말씀에서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리. 묻는 거예요. 이제 묻게 되시는 거예요. 요엘이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골짜기에 모인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장면이 그거예요. 만국을 그 골짜기에 모은대요. 어떻게 만국에다 골짜기에 모여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모이는 것을 요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 어딘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그 장면이 꿈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면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꿈꿀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렇게 연속공이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가 대본을 쓴 것처럼 대본을 미리 본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가 아니라 만국이 모였네 이제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기가 여호사밧 골짜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그쪽 지명에는 없어요. 어디에도 봐도 거기에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상상의 어떤 동네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여호사밧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국을 모아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은 뭐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14절에도 나와요. 사람들이 많다.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거기에 왜 모였느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심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 친한 목사님하고 이제 너무 안 만나가지고 한번 만나서 목사님 한번 뵈요 이래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니까 목회를 하죠.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냥 쭉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말들 중에 딱 하나가 기억나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저 사람들과 함께 나는 천국 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말만 기억나요. 앞에 말을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 그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서 내게 맡겨주신 이분들과 함께 내 성도들과 함께 나는 천국 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아무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성도님들에게 해도 아무리 매주 오늘이 52주예요. 오늘은 저에게 52번째 주보 보시면 52번째 오늘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부터 모든 게 싹 다 바뀔 거예요. 바뀌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지만 뭐 우리들의 삶에 있어 이제는 어쨌든 1년이 끝이에요. 근데 1년이라고 하는 52주의 시간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시면서 어떠십니까? 삶에 있어서 열매가 있습니까?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반드시 심판의 날 온다고 하시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보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때 신문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불러 모아서 거기서 우리들에게서 그걸 물어보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네 삶은 어땠냐? 넌 어떤 열매를 갖고 있냐?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니? 아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교회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세상의 주일은 교회 와 있고 나머지 시간은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서 하늘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채우고 살지 않았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썩어지 너 한번 열매 내놔봐 그랬더니 다 세상 거야. 썩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질 거예요. 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건 오물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으로서 받았던 우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 아니 왜 꼭 그래야 돼? 세상 즐거움 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왜 그게 다 죄야? 라고 하고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욕망과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싸우고 그것에 대해서 버티고 있었는가, 얼마나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왜 난 이게 안 되지 하면서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가서 또 나 왜 이러지 그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며 죄와 싸우고 있었는가,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하여 죄와 마귀와 싸우는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곡이 되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끝까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 갈아타지도 마시고. 아이들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뭐 좀 잘못된 걸 봤네.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니까 막 애들이 보는 막 그런 거 욕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얘가 그게 이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화면에 이제 좀 취하기도 하고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세상 즐거움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멀어진다고.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너 TV 그만 봐, 너 공부해, 이렇게 하니까 애가 이제 말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것에 취하게 되면 이전에는 알았어 좀만 볼게 라고 했던 애들이 이제는 신경질적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애들이 눈빛도 바뀌게 되고 말하는 게 조금 더 거칠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을 내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 이제 부모하고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을 기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귀한 애인데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막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왜 그딴 걸 봐가지고 막 이러고 저쩌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또 걔 생각하고 막 마음 아프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오늘 조금 늦게 올라왔죠. 이랬어요.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암송을 하면 회식을 합니다. 근데 그 회식을 제 돈으로 해요. 제가 이제 건 거예요. 하면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 애들이 신나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난달 못 줘서 2달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혈이 좀 크죠? 줘야죠. 그래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 반을. 그래서 봉투를 딱 가지고 딱 그랬어요. 자, 오늘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미 결정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제가 냈고 자기 돈으로 애들 볼링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신나요. 그래서 내 짝 모아놓고 자, 이거 맛있게 먹어. 그리고 걔한테 그래서 너는 가지 마. 넌 가지 말고 너는 앞으로도 뭐 아무것도 하지 마. 넌 교회 못 다닐지도 모르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서 쫙 갈랐어요. 너희들 이쪽 서고 넌 가지 마. 넌 먹지도 말고. 이랬어요. 5초 정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애들은 너희는 가 그랬어요. 5초 정도 있다가 앉아봐 그랬어요. 기분이 어떠니? 그랬더니 싫어요. 또 순간적이지만 슬퍼요. 그런 거예요. 너 영적으로 자꾸 그런 거 보고 너 교회에서 하나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이런 거 안 듣고 자꾸 이상한 거 들으면 너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를 갈라놓게 된대. 지금은 잠깐 이거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거 먹고 못 먹고로 끝나는 거지만 또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만약에 네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무서운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위험을 얘기했어요. 근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봤는데
알고리즘으로 뜨는 다른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한 게 뜨는 것에선 결코 같은 부류가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이제는 거기서 이거는 딴 거니까 괜찮겠지 된 거예요. 끊어, 보지 마. 정말로 보고 싶은데 너 이런 거 보고 막 유튜브를 보고 싶은데 유튜브를 보는데 이게 막 알고리즘으로 올라오니까 안 보고 싶으면 그냥 오히려 TV를 봐. 아니면 놀아. 나가서 놀아. 일단은 유튜브를 보지 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회식하러 가. 뭐 잠깐 너 이거 어떤 건지 알게 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일로 와.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아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구에게나 이 아이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이 말을 하실 때가 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얘기하시죠. 때가 되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있고 그것의 영적 싸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자신이 본이 되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없이 몸부림을 쳤던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고 번영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내가 그들의 머리로 돌려줄 것이다. 너희들을 그것에 대한 것에 방해하거나 너희를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믿음 안에 살지 못하게 했었던 그것들은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된 자들은 진짜 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 말씀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먼저 된 자라면 똑바로 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는 성도로서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목사가 됐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똑바로 모습 보여줘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렇습니다. 자, 결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이런 의도에선 성령 충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됐다면 말씀으로 인도하신 건 맞고 그렇게 사는 건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건 쉽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운 건 맞죠.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잘 싸우나 보자. 우리 우주 현우 어디 잘하는 자만 두고 보자 이러고 있다가 저 봐라. 아니라고요. 아무리 어린 아이고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애도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요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도와요. 절대로 니들 멋대로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도우신단 말이에요. 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틈 주지 마요. 세상에 틈 주면 안 돼요. 좀 빠져볼까? 놀아볼까? 이전에 하던 거 해볼까? 오랫동안 담배 안 폈는데 이번에 한번 좀 기분 나쁘는데 한번 펴볼까? 뭐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음을 놔버리게 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틈을 주게 되면 세상에 포도즙이 스며들어서 그들의 악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 내 이름, 내 힘, 내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계획하고 이루려고 하는 건 다 버리셔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서울대 보내야지. 내 아이들 정말 귀하게 키워야지. 성도님들 정말로 그 생각 갖고 기도 안 하고 자기 노력으로 키운 자식들 보면요 엉망진창되는 일도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전 지혜가 없네요. 전 많이 못 배웠어요.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아요. 난 자신 없어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나가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렇게 했던 부모들요 잘 큰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거는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성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 보고 마치죠. 시작. 그날에 아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해 반응을 보이고 살게 되면 말씀으로 반응을 보이는 삶이에요.
나가셔가지고 100% 성공하시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뭐예요? 해보자요. 해보자. 기도해보자. 순종해보자. 성질 내지 말아보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해보자. 혀기도를 하지 말아보자. 아이들한테 야 학원 가, 야 그냥 쉬고 교회 가기 싫으면 가지마, 뭐 여름 성격 하지마, 그거보다 공부해라고 생각이 들 때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기도해, 하나님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열받아가지고 교회 가기 싫고 저 진짜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 그러면 용서해보자. 아우 진짜 안 된다. 근데 용서해보자.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보자.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걸 뭘로 보냐면 말씀의 반응으로 보는 거예요. 반응으로. 내가 거기서 몸부림치는 걸로 보인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흘러나오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를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고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서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때가 되면,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을 나누시고 분리하시게 될 때에 주님 편에 있는 성도, 주님께서 끌어당기시는 믿음 안에서 인정하시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이름이 성도님의 이름 되시기를,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이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